이제 예고하고 또 우리가 기다린 대로 우리 이만수 장로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나오셔서 이제 간증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나오시면은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이게 동영상 보고 제가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위험해요. 자, 이 큽니다. 대만 역시 큽니다. 넘어간다.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경기 끝내.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홈런 타자, 타격왕, 홈런왕, 타점왕을 석권한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의 주인공. 프로야구 선수로서 이만수 감독은 최고의 명성과 인기를 갖고 있었지만 점점 성적이 떨어진 그에게 찾아온 것은 후보 선수와 방출 두 단어였고 결국 미국으로 도피하듯 떠나야 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안 되는 이런 마당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너 영어 잘해? 영어는 못하지. 입에서 마늘 냄새 나지. 김치 냄새 나지. 너 한국 돌아가라는 거야.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거 영어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하여 이런 마당에서 다음날 제가 또 운동에 나갔어요. 소가 도수장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운동장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좌절과 괴로움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 그가 속해 있던 팀을 지역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우승을 하고 에이전트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너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요. 3년 만에 메이저리그 코치를 보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시련 속에서도 그에게 하나님은 메이저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 고향팀에서 콜이 왔어요. 들어오라고. 또 저는 외국 생활도 지치고 또 수많은 팬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구단에다가 사표를 제출했어요. 나는 한국에 돌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삼성에서 계약이 했던 것을 없던 걸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 그 다음에 미국에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국제 미아가 됐습니다. 이런 막한 곳에 있는데 구단에서 코치들이 알았어요. 코치하고 감독이 이만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 선수하고 그 코치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없던 자리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월드 시리즈 우승하면서 정말 세상은 이게 내가 꿈에만 그랬던 메이저리그의 우승까지 하는구나. 제가 만약에 2003년도에 한국에 돌아왔다면 이 월드 시리즈의 우승을 맛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이만수 감독은 야구 전도사가 되어 저 먼 이국 땅 라오스에서 야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구 전도사가 된 그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인내하면서 있으면은 너한테 다시 없는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래. 정말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착하고 참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힐링 스토리. 이만수 감독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7일 열린 라오스 싱가포르 야구 예선 라운드. 라오스는 싱가포르와 예선에서 6회에만 5점을 뽑는 집중력을 발휘해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우승도 아닌데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 바로 야구 불모지 라오스에서 이뤄낸 역사상 첫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중심에 선 이 사람. 경기 전 제일 긴장한 이 사람. 라오스 야구를 바닥부터 일궈낸 한국 프로야구 40년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 이만수 SK 정 감독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한국
프로야구 첫 안타, 첫 타점, 첫 홈런 터뜨린 최초의 사나이. 그는 2014년 야구 불모지 라오스에 건너가 야구를 보급했고 국가대표팀을 만들어 매일같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야구는 뭐 자체가 없었고 그 나라에 야구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야구하러 나왔는데 선수들 몇 마리를 나오더라고요. 번듯한 연습장은 없었지만 던지고 치고 무한 반복.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첫 데뷔했으나 당시 태국에 0대10으로 패하는 꼴찌를 기록.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연습. 또 연습을 반복한 결과 아무래도 야구 경험이 적다 보니까 스몰 야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애들은 빠르기 때문에 주루프레이나 도루를 좀 해야 되겠다. 라오스의 수군이 이제 1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꿈은 이루어졌다. 2회 초에 먼저 2점을 내준 뒤 3회 말 동점을 만들고 6회 말 대거 5점을 뽑아 승기를 잡은 라오스. 그렇게 세계 랭킹 75위 라오스는 꿀맛 같은 역전승, 감격스러운 아시안게임을 치렀습니다. 첫 승리와 함께 본선 진출까지 성공한 라오스. 아쉽게도 본선에선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라오스 국가대표팀에겐 정말 값진 성과였습니다. 야구 역사상 첫 승을 거둔 라오스 선수단은 도장 이만수 전 감독에게 다가가 한가래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야구밖에 안 해봤습니다. 야구한 지가 올해가 56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증하는 게 제가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강연은 잘합니다. 근데 이 간증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늘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가 간증을 한데 이상하게 다른 걸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시간 전에 여기 왔습니다. 와서 이 주위를 다 봤습니다. 다 보고 황금 어장입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가 있어서 뭐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이게 저 같은 사우나에서나 얼마든지 간증도 할 수 있고 전도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전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저는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안정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아까 보신 라오스는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에서 전도하게 되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영창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저는 미국 갔을 때 이 월드 시리즈 우승했지만 처음 제가 갔을 때는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 못했는데 전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해 왔어요.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최고의 미국의 스타 선수들한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어 못합니다. 저 사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선수를 하나님 믿는 자녀로 만들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줍니다.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왔냐고 묻습니다. 굶습니다. 저는 영원히 야구 선수로 활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목사님하고 동기동창입니다. 58년생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곧 가야 됩니다. 곧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세요. 이 땅에서 뭘 하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달려왔지만은 하나님한테 영광을 많이 돌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이 저의 노력과 저의 열정과 저의 야망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11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밖에 안 잤어요. 지금도 6시간 이상 자질 못해요. 그 습관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남들보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 내가 너를 지키지 않고 너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이름 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뒤늦게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주변은 없지만은 간증하러 또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안 했던 겁니다. 이상하게 안 했는데 며칠 전부터 이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1904년도에 필립 찔레트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YMCA를 창설한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야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갓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필립 찔레트 선교사가 야구 동네로 이렇게 해서 청년들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시작했던 야구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야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립 찔레트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간증을 못합니다. 제가 필립 찔레트 선교사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제가 감독 생활, 그러니까 2014년도에 SK 와이번스 팀에서 3년 동안 하고 나서 잘렸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명퇴라고 하면 됩니다. 3년 계약 다 끝났으니까 제가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방황이 생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정상에 있다가 여러분 돈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인기도 제일 많았어요. 최고 높은 자리 있어요. 이런 자리에 있는데 제가 딱 잘릴 뿐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람도 무섭고 다니기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저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방황하고 있느냐 그래요. 와이프가. 그거 제가 그랬어요. 무슨 방황하고 있냐 하니까 왜 집에서 한 달 넘도록 집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감독 생활할 때 늘 언론에다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감독 생활 끝나면은 저 남쪽 라오스에 내려가서 재능 기부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감독에서 잘릴 뿐이니까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그래요. 빨리 라오스로 내려가래요.
그 제가 열흘 만에 보따리 사고 라오스로 내려갔는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도 이렇게 못 사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1960년도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있는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 나라는 사회주의 나라, 공산국가였어요. 그것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나라는 불교 성지였습니다. 95%가 불교였어요. 근데 1%도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왜? 전도하면 다 잡아가니까. 근데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100년 전에 기독교 나라가 됐었어요. 왜?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100년 동안. 그때 이미 그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가 되고부터는 그 나라가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야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전했냐? 제가 라오스만 못합니다. 못하는데 뭐 조금 뭐 할 줄 알고 그런데요, 가면은 선수들이 외부인한테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가면서 일을 하면은 애들이 경기를 하니까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같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로요, 막 선수를 안고 뽀뽀하고 엉덩이 만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마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선교사한테 저는 라오스 말을 못하니까 선교사님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한테 라오스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한테, 저는 뭐 똑똑하지 않습니다. 좀 미련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는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는 중국까지 저를 보냈습니다.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저희 힘으로 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움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까지 살지는 몰라요. 부르면 갑니다. 제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주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 야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이북 사람이세요. 아버님은 함경북도 사람, 어머니는 평양분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 이남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버님이 이제 대구에서 제대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대구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 저는 꿈이 많았어요. 어린 나이에 좀 생기는 거는 지금은 눈이 이렇게 처졌지요. 옛날에는요, 제 눈이 진짜 무서웠어요. 눈이 위로 딱 올라가 가지고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눈이 이렇게 처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대해서를 전혀 모르니까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아세요? 옛날에는 거지도 있고 정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글로브가 없어가지고 뭐 천으로 만드는 이걸 해서 뭐 글로브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희 시대 때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다 교회는 가봤어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그 당시에 교회 가면요,
연필 주고 노트 주고 빵 줍니다. 제가 그걸 타기 위해서요 초등학교 때 6번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야구를 했어요. 남들보다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딱 했는데 그때 제 꿈에 이 세상에서 꿈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10년을 내다보고 꿈을 가졌습니다. 어떤 꿈이냐? 10년 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돼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그 14살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3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저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최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딱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고교 야구는 지금 프로야구보다 더 인기 좋았습니다. 그때는요 막 어마어마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야구가요 스포츠는 야구밖에 없었어요. TV도 야구. 그때는 뭐 중계가 별로 없었으니까 뭐 요즘 젊은 애들처럼 뭐 게임기가 있다 없었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야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전국에서 팬레터가 좀 많이 있었어요. 편지를 쓴 팬레터. 우리 건사님 보냈죠. 진짜 전국에서 있죠. 팬레터는 다 받아봤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막 한 보따리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호랑이 이상사입니다. 학교로 와서요 교장 선생님한테 이만수한테 오는 편지는 다 수거했습니다. 해서 집에 가서 다 불살라 붙습니다. 저도 남자인데 저도 연애 편지 한번 받고 싶었어요. 팬레터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한 장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면요 빨리 대학생이 되는 거였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여학생하고 미팅하는 거였어요. 미팅하는 거였는데요 얼마나 제가 미팅을 하고 싶었는지 제가 서울로 갔어요. 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한양대학교를 딱 진학하니까요 와 대구 촌놈이요 서울에 오니까 삐까번쩍 목사님 너무 좋더라고요. 이 다니는데 전부 다 미인들밖에 없었어요. 막 대구 촌놈에 또 보니까 막 미인들이 다 있어가지고 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를 딱딱하게 걸어가는데 제가 태어나서 최고의 미인을 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똑똑똑똑 안녕하세요 데이트합시다 그랬어요. 그 여학생이 저를 보더만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 당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머리 빡빡 깎고 얼굴 여드름 팍팍팍 나고 얼굴 검었고 눈은 이래 되는데 막 미인이 너무 괴물 같은 남자를 보니까 너무 놀래가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가 처음으로 여학생한테 퇴짜 맞았습니다. 그때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고교 야구 인기 이거였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학생들이. 그런데 여학생 퇴짜 맞아가지고 너무나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한양대학교 정문에서 그 여학생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딱 기다리니까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와요. 딱 오니까 또 쫓아갔어요. 딱 쫓아가서 딱딱딱딱 안녕하세요 데이트합시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2번 퇴짜 맞았습니다. 그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제 별명이 뭐냐면은 독종입니다. 한번 찍으면 안 놓습니다. 제가요 한 달 동안 그 여학생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니까 그 여학생이 이야 정성이 가라가다 데이트 신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 앞에 보면은 정문 앞에 보면 파리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리다방. 그 다방이 딱 가서 이제 남자 여자 떠 앉았어요. 지금은 제가 말을 좀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여학생 앞에만 가면 이 벙어리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해요. 너무 두구두구 해가지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종업원이 와서 이렇게 아가씨가 와서 그 주문을 해요. 뭐 하실 겁니까? 그래요. 근데 그 예쁜 여학생이 커피요 하더라고요. 이 대구 촌놈이 따라서 커피 켜면 되는데 그 당시 저는 장노니까 거짓말 안 하니까요. 커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우유 주세요 그랬어요. 완전히요. 제가 막 태자 완전 맞았어요. 그런데 딱 있는데 제가 이제 우유 탁 놓고 이제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그 여학생이 답답한지 저보고 이래 말합니다.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거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가 짝사랑했던 여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놀래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근데 또 일주일 뒤에 또 만났는데 또 첫 마디가 전도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래요.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연습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롭게 말을 안 해. 그런데 연애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딱 지나가서 대학 3학년 때 최종 통첩을 한 겁니다. 저와 같이 돌아오는 일요일날, 옛날에 일요일날 그랬으니까 일요일날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갈 시간 있으면 연습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헤어집시다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요, 제가 첫사랑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와 교회 가면은 연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 여학생이요 지금 제 와이프입니다. 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짝을 줬어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날 때 짝을 선택해 놨더라고요. 저는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저요 세상 쪽으로 잘 나갔습니다. 최고였기 때문에 돈도 제일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와이프를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팔불처럼 저는 와이프 이야기를 늘 합니다.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하나님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프로야구가 창단했던 것이 1982년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 팀의 창단 멤버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좀 잘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2년째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잘하는 야구 선수가 나타났어요. 와, 너무 잘해요. 제가 4번 치면 그 사람은 3번 쳤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역시 장효조 선배입니다. 장효조 선배. 제 3년 선배였습니다. 그 장효조 선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정우 선수하고 좀 더 잘했으면 더 잘했지 못하지는 않았어요. 시대가 잘못 만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효조 선배가 야구를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 막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많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저 장효조 선배를 전도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장효조 선배가 앞에 있어요. 근데 대구에 클럽하우스가 있으면 앞에 있고 제가 이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데 야구에는 이런 게 있어요. 1년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입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장효조 선배가 제 3년 선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 구의 하나님이니까 제가 장효조 선배가 아저씨, 늘 아저씨라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너편에 앉아있기에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계시는 우리 장효조 선배를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효조 선배 있는데 걸어갔어요. 딱 걸어가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5분 돌아오는 일요일날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장효조 선배가 위로 째려보는 거야. 위로 딱 째려보더니만 갑자기 벌들이 일어나면 이 자식아 팍 그대로 기대기 때렸습니다. 저 그대로 맞았어요. 한 방 딱 때리더만 이렇게 말하는, 마!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저리 가라 이건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때리기는 왜 때리는데? 막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저도 남자인데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되기 전에 또 전도하자. 그때 또 때리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일주일 지났어요. 금요일 딱 돼서 그 선배가 앞에 앉았어요.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제발 안 맞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딱 가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5분 돌아오는 일요일날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하니까 선배가 또 째려보는 거야. 우로 쫙 째려보더만 갑자기 일어나더만 양쪽 볼에 다 때려보는 거예요. 제 2방 다 맞았습니다. 2방 딱 맞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마!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도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선배가 무서우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저기 있는 장효조 선배는 전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저렇게 완악한 인간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합니까? 제가 갈로 받게 했어요. 갈로 받게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딱 잊어버리고 제가 미국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 10년 동안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도자 했는 곳이 SK 와이번스 팀이었습니다. 그 팀에 딱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띵 왔는데 모르는 전화입니다. 근데 야, 나 장효조다 이런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화상에다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했어요. 인사하고 나서 딱 있는데 장효조 선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만, 만수야 니한테 긴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 교회 다닌다? 와,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갈로 받겠는데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비록 2방 맞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전도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멸감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침뱉고 욕할 때 여러분 상은 큽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다무시면은 안 되십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예언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면 전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욕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간증을 오늘 하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유조 선배가 이렇게 말한다. 만수야,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목사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아들이 목사입니다. 제가 기대기 맞았지만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저는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팀에서 선수 생활 16년 동안 했습니다. 16년 동안 하면서 제가 40살 됐습니다. 40살이 돼서 그때 또 한 번 잘렸습니다. 삼성팀으로부터 방출당했습니다. 방출. 야구 선수로 최고 모멸감 느끼는 것이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미국으로 딱 도망가서 제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팀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이었어요. 그 팀에 딱 들어갔는데 영어를 할 줄 압니까? 미국 들어가니까 전부 다 백인 아니면 흑인이었어요. 동양인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거 왔다 이거 저 기록엔 이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인정 다 합니다. 야구만큼은 한국에 있던 기록은 다 인정해줘요. 한국에서 홈런 왕이 왔다 하니까 막 떼거지로 막 선수들이 몰리는데 제가 눈이 이리 째져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말을 안 하는 거야.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벙어리 됐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와요. 근데 학생들은, 거기 있는 선수들은 무조건 잘해야 돼요.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한국에서 온 애들은 제일 잘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한날은 제가 보따리 딱 들고 야구장으로 갔어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건이 19살 우리나라 치면 21살이에요 21살이 뒤에 쫓아오지만 저희 뒤통수를 빡 때리는 겁니다. 아들이 저 뒤통수에 있어요. 미국에서.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네, 있는 그대로 할게. 딱 막아 나와서 내가 그랬어요. 야이씨, 죄송합니다. 그대로 욕했어요. 욕하니까 이게 때리되면 그 학생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뒤통수 보고 제가 바로 한국말로 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한국말로 못 알아들어. 그냥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들이 아버지 때리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뭐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에이씨 재수없어 하면서 또 이렇게 커서 갔어. 에이씨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번에는요 키가 195 몸무게가 125kg입니다. 이 거구가 뒤에 쫓아옵니다. 그런데 놀래가 딱 보는데 그 순간에 이 오른쪽 팔꿈치를 저희 등을 빡 치는 겁니다. 사람이 무방비로 당하니까 산비답이 떨어져요. 딱 떨어지니까 뒤에 따라오는 선수 2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이 브라보! 그래서 박수 치는 겁니다. 저 얼마나 놀랬겠어요. 미국에서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저 보따리 딱 들고 야 이놈들아 잘 있어라. 나는 한국 돌아간다. 딱 쓰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만수야 기다려라 한 거야. 기다려라 한 거야. 한국에서 미국까지 도망갔는데 또 다시 한국에 도망가려고 그러냐. 기다려라 한 거야. 그 제가 보따리 들고 또 야구장 딱 나갔는데요. 여러분 한 원숭이 경험해 봤어요? 25명이요 저를 보면서 킥킥킥 웃는데 완전 홍당무대였습니다.
원숭이 되었습니다. 그 제가 고개도 못 들고 밑으로 있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왜 미국까지 와서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울부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이 손주들한테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도미니칸 그 감독이 싱그레이 감독이 도미니칸 출신이에요. 이름이 마코입니다. 마코가 저를 보내, 헤이 리 컴온, 저를 불러요. 그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서 앞에서 딱 서서 와. 이 사람이 와인 줄 알아들었어. 딱 그러네. 야, 너 오늘 삼루 작전 코치 나가라. 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지도자였습니다. 삼루 작전 코치 나가래요. 제가 뭐라 할 줄 압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딱 하니까 선수 25명, 야 집합 딱. 야구 영어는 다 영어입니다. 영어라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오늘 작전은 번드, 스틸, 히트앤드란 다 알아들었어. 딱 알아들어서 제가 삼루 작전 코치를 딱 나갔어요. 삼루 작전 코치를 딱 나가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지도자 처음 하실 때입니다.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우리 목사님 처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그 심정 똑같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첫 마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Let's go! 아니 발음 안 좋아요? 딱 하니까 선수가 다 알아들어. 딱 들은데 막 Let's go를요 1시간 동안 Let's go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겨운 거야. 게임은 0대0. 그날따라 양쪽 팀이요 안타를 3개 4개밖에 못 치는 거야. 너무 못 치는 거야 막. 근데 미국 사람은요 연습 게임이라도 관중들이 홈플레이트 뒤에 150명이 보고 있어요. 딱 보고 있는데 제가 한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레스고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안타 치라! 가자! 하니까 애들이 더 못 치는 겁니다. 막 헷갈려가지고 영어 했다 한국말 하니까 방언인 줄 알았어. 이 애들이 더 못 치는 거예요. 또 5회까지 0대0 안타는 5개밖에 못 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코라는 감독이 주심한테 가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7회가 됐습니다. 7회가 딱 되고 제가 3루 작전 코치 딱 나가서 제가 또 이랬어요. Hey, let's go, come on, baby! 딱 그러니까 주심이 딱 저를 보는 거예요. 그 뭐 뒤통수 뜨뜻해가 나도 모르게 딱 봤어. 아이고 둘이 눈이 마주쳤네. 딱 보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앞을 봤어요. 앞을 보면서 그대로 그때 당시에 까진 눈으로 이래 딱 째보니까 주심이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툭툭툭 걸어오니까 제가 속으로 정말 왜 오는데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왜 오는데 근데 저 앞에 떡 섰어요. 떡 서더만 미국 사람 키가 얼마큼이에요. 이렇게 큰 사람이 마스크를 딱 벗는데 땀 빼 벌리면서 밑으로 째려보는 거야. 저는 오로 째려보고 떠지는데 주심이 한참 보더만 요 개라 하는 거야. 저보고 퇴장 하는 거예요. 무슨 연습 게임에 퇴장이 있습니까? 그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퇴장인데 하면서 막 둘이 막 싸웠습니다. 미국 사람 영어로 떠들고 저는 한국말 떠들어 보니까 150명 보았던 가정이 일제 다 넘어가 봤습니다. 세계 이런 개코는 지금은 재미있어 웃었죠. 저는 그때는
죽자 사자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했는데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주심이 두 번째 요 크레이지 그러니까 저거 미쳤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막 썩어가면서 와 왜 내가 미쳤냐 하니까 나팔 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소리 안 지르면 두드려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소리 안 질러요. 그 문화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보고 미쳤답니다. 그래서 막 둘이 안 되는 영어를 막 하다가 이제 마코한테 저 도움을 청했어요. 마코 살려주세요. 그때 뭔가 마코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서 어디 가냐면요 더가웃 밑에 양팔 양다리 들으면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조금만 웃긴 거 있으면요 넘어갑니다. 진짜 막 이러는데 제가 그래요. 너는 감독도 아니다. 내가 이래 당했는데 넌 가만히 있지. 그래 태장이네 나 간다. 딱 돌아서는데 그때 마코가 쫓아나오는 거야. 막 쫓아나와서 저를 팍 안아서 한다는 말이 엘리 조크다. 그러니까 야 임마 이게 장난을 보냐. 그러면서 둘이 또 싸웠어요. 제가 영어를 한마디 못해도요 미국 사람하고 2대1로 싸웠습니다. 2대1로 딱 싸웠는데 주심이 이런 말합니다. 야 엘리 8회 9회 2회 남았대. 2회까지 하고 숙소로 가라는 거야. 집으로 가라는 거야. 알았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미친놈 되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딱 있으니까요 9회까지 0대0 게임 끝났어요. 0대0 끝나자마자 제가 보따리 딱 들고 나는 내일 한국 돌아간다. 잘 있어라. 그대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제가 미국에 올 때 옛날 이 천으로 된 가방이 있어요. 이만큼 오는 천으로 2단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 두 개에다가요 유니폼, 사복, 책, 노트 다 잡아였어요. 다 잡아였고 제가 샤워기를 틀었어요. 샤워하면서 내일 가니까 샤워기를 들고 딱 물을 하는데 그 물이 눈물보다 적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태어나서 그때처럼 많이 울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소천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렇게 안 울었어요. 그때 그래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벽을 하용해서 제가 쳤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미국까지 보내서 이런 모멸을 당하고 이런 자존심 상하고 왜 학생들 아들한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보았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제가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받고 다음날 운동장 나갔어요. 운동장 나갔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도설장에 소가 도설장에 가는데 안 갑니다. 웁니다. 제가 그 심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조서를 꾸밉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한테 찾아갑니다.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공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연히 일어났다 그럽니다. 우연히 돈을 벌었어, 우연히 저 사람 만나게 됐어, 우연히 행운이 왔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한테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한테 하시고 하자는 말씀이 있구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행복하고 이 땅에 높아지고 최고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비록 이 땅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비록 내가 높은 자리 쓰지 않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복 주십니다. 그게 참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종이 주의 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이야기 했더라면 우리 성도님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언교회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 입을 열게 하시고 어떤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